저는 지난주에 왜 기도해야만 되는가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촉구했고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참여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지난 월요일부터 평소에 참석하지 않았던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날 본당과 4층에 가득 찬 성도들을 보면서 이 목사가 뭐기에 기도하자는 목사의 한마디에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는가 너무 감사했고 또 고마웠고 더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으로만 그치고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촉구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쓸데없는 설교한다 혹은 불쾌한 설교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니 마음이 부담을 느끼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설교는 우리에게 불쾌한 설교가 아니라 불편한 설교가 되는 것이죠. 기도를 촉구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고 싶으시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온 인격을 다해서 믿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 못하셨습니까? 기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하는 그 장애를 극복하며 마침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산 아래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 보았지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야 그 귀신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거는 너희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렇구나 기도 외에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2가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피곤함 때문이었습니다. 피곤함.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잠을 잤을까요? 기도할 시간에.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마가복음 14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 두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이유를 가리켜서 제자들 모두가 몹시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늦은 저녁 시간까지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곳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감람산까지는 한 4km 정도가 됩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던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밤 늦도록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늦은 저녁 시간 다락방에서 나와서 4km를 걸어서 감람산까지 올라갑니다. 감람산의 정상 높이가 한 800m가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진 않았겠죠. 산 중턱까지는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일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님을 도왔어요. 그리고는 다락방에서는 밤 늦도록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주님과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다가 그 길로 잠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밖으로 나와서 4km를 걸어서 산에 올라와서 기도가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을 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기면서 잠이 들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이유는 그들의 육체가 몹시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이유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그 다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이 얼마나 깊었던지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고 말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슬픔에 빠졌을까요? 이 감람산에 올라오기 전에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내가 곧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온 것이죠. 슬픔과 근심, 두려움의 감정이 그들을 정복 지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근심, 두려움이 그들의 감정을 사로잡자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슬픔이나 근심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은요, 우리 기도 생활에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슬픈 이 감정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말고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으로 낙심돼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인들의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마음의 상태가 영적 침체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동시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혼과 육체는 서로에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피곤하면은요, 그 피곤한 육체 때문에 그의 경건 생활과 그의 영적 생활은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내적 평안이나 삶의 바른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듯 영적 피곤함과 육적 피곤함과 슬픔 같은 이 감정적 곤고함은 우리의 영혼의 건조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때 나타나는 결과, 우리의 영적 건조기가 일어날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중단입니다. 육체도 피곤합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결과가 바로 기도의 중단이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신 주님은 제자들만큼 몸이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내적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보다 더 피곤한 육체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주님은 제자들보다 더 내적인 갈등과 고통이 컸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기도하는데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온몸에 땀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는 중에 몸에서 땀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날 말고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내 이마에 땀이 맺히고 몸에 땀이 맺힙니까? 저는 기도할 때 이 허리가 끊어진다고 하죠. 이 허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종종 경험했습니다. 늘 금요 기도 시간 때마다 저는 제 허리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제 마음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허리가 끊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몸에서 땀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나왔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 말합니다.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품고 있었던 내적인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아니, 명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피곤하셨고 더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상황인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는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 말씀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한 표현이 있죠.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습관을 따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해오던 대로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쭉 기도 생활 하던 대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과 제자들이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항상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나 수많은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모두 고쳐주었어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다 고쳐주었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맞서서 각이선 신앙의 토론과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면 모든 제자들이 잠에 들었을 때 홀로 산에 올라가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른 새벽 일어나셔서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이런 삶이 반복해서 되풀이되었고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는 삶의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또 하나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인 이른 새벽 시간과 하루 일과를 다 끝난 늦은 저녁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이었고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화된 기도 생활, 이것이 제자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습관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습관은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지 않아도 몸에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아도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습관적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단지 익숙함과 편리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행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형식주의적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담지 않고 그냥 늘 평생 동안 참석했던 예배이기 때문에 몸이 익숙해져서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의 예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전달해 주지 않는 형식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무서운 대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은 의미가 부여된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 습관은 나와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좋은 의미가 부여된 좋은 신앙 습관,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는 돈독해지고 바로 그 신앙의 습관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잭 핫지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잭 핫지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좋은 습관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운동선수, 변호사, 정치가, 의사, 사업가, 음악가, 세일즈맨 등은 모두 보통 사람과는 다른 하나를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습관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습관의 힘. 우리나라의 현역 야구 선수 중에 추신수라는 선수가 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로 운동을 했습니다. 한 20년간 미국 선수 생활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신생팀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추신 선수가요, 미국으로 갔을 때가 부산고를 갓 졸업한 2001년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18살이었어요. 미국의 시애틀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18살, 아직 청소년기입니다. 그 어린 청소년이 미국에 건너가서 20년을 살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추신 선수는 미국에 건너가서 활동을 하면서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4시 30분부터, 새벽 4시 30분부터 운동 연습장에 가서 운동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20년간 지속했다고 합니다. 추신수 선수에게 좌우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좌우명은 철저한 준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시 30분에 연습장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반신욕을 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트레이너 룸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고 끝날 때까지 타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야구는요, 보통 3시간 정도, 길면 3시간 반, 4시간이 걸리죠. 그 긴 시간 동안에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 기회는 많아야 4번, 5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4번, 5번의 기회를 위해서 한 경기당 하루에 수천 번씩, 수만 번씩 타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20년 동안 새벽 4시 반부터 매일매일 반복했다고 말해요. 만약에 같은 팀 선수나 구단에서 추신수가 어디 있느냐 찾게 되면은 모두가 다 시계를 보면서 이 시간이면 추신수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줄 정도로 그의 매일의 삶은요, 분 단위로 반복되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분 단위로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의 삶이 야구 선수로서의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습관의 힘. 그런데 여러분, 습관의 힘은요,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 습관의 힘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에서 제일 끝에 있는 연단하라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단어입니다. 김나조. 이 김나조라는 단어는요, 2000년 전 이 헬라어가 쓰여졌던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쓰인지 아세요? 마치 추신수 선수처럼 운동 선수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표현했던 단어가 바로 이 김나조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신앙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이고 습관화된 기도를 체질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뜨겁게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차라리 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시간만 시간 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해서 매일 10분씩, 20분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전날 저녁 늦게까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요, 새벽 기도 갈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럴 바에야 기도나 하자 해가지고 성경 들고 교회로 나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전날 우리 가정에 심각한 우환이 생겨도요, 평소 새벽 예배에 익숙한 성도들은 밤새 뒤척이다가도 새벽 기도할 시간에 눈이 떠지고 예배당으로 오게 됩니다. 명절날은 새벽 기도하기가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가 명절날에는 새벽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요, 명절날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갈 때, 과거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이런 날 누가 새벽 기도 나올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전날 밤 음식을 만들고 오랜만에 찾아온 자녀들과 밤늦도록 대화를 하고 바쁘게 보냈어도요,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젊은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린 그 명절날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당을 기도로서 지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그분들의 삶에 습관이 되었고
체질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습관이 되었고 그게 체질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내가 내일은 꼭 새벽기도 나가야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잠잘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 결심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저녁 예상치 않은 일들이 터지면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집안에 일이 생기고 혹은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면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그 결심은요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가 내 삶의 체질화가 되지 않았고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위대함은요 한순간의 뜨거움과 열렬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위대함은요 기도의 견고함에 달려있어요. 견고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쩌다 한번 큰맘 먹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견고한 기도는요 일상적이고 습관이 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치 병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뒤 자의식이 형성된 시기부터 당신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셨습니다. 그 주님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고 의식하며 그날을 알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건 이거는요 정말 고통입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일상적이고 습관이 된 기도였습니다. 일상적이고 습관이 된 기도로서 고통의 시간을 극복했고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화된 기도는요 육체의 피곤과 마음의 고통 앞에서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마음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 주님은 더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바라보는 당신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죽음의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처럼 일상화되고 습관화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일상화되고 습관화되어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원함과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내 원함과 뜻과는 정반대로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삶이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마음 먹은 것대로 내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힘들고 아프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는요 감사와 즐거움보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상적이고 습관화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되었을 때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이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 교실 저 뒤에 문에서 복도 쪽으로 확 누군가가 문을 열므로 그 문이 바깥으로 복도 쪽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에는요 교실 안에서 박은 못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를 걷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문에 꽂혀 있었던 그 못이 제 왼쪽 눈을 찔렀어요.
다행히 안구는 아니었습니다. 안구 바로 위에,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이 안구에서 거의 0.5mm 정도 위에 거기에 못이 박혀가지고 다행히 실명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학교가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그날 아침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학교에 가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 아들이 이제 둘째인데 3살인가 4살 때였습니다. 이 녀석이 낮에 가끔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가고 아내는 출근하면 이제 장모님께서 아이를 좀 돌보셨는데 어느 순간 낮 시간이 되면 아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참을 찾다가 이 아이를 어디서 찾아냐면은 저희가 살던 집 근처에 큰 아이, 딸이죠. 그러니까 누나가 다니는 학원,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아이가 누나를 따라 한번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누나를 찾으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다면 거기 가는 거예요. 한참 놀다가 밥도 얻어먹고 한참 뒤에나 집에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도 사라졌다가 또 저희 장모님께서 당연히 누나한테 갔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네 지역 사람이 알려서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누나한테 다녀오면서 이 비탈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이마가 깨졌는데 터진 거예요. 피가 엄청 많이 쏟아졌고 이 이마에 탁구공만한 혹이 생긴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던 저나 제 아내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아침 저희 부부가 집을 떠나면서, 집을 나서면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면은 제가 겪었던 일 혹은 제 아들이 겪었던 그런 사고들 한두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는 24시간 동안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내 눈에 보일 때는 내가 보호할 수 있겠지만 내 눈 밖에서 벗어난 내 자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며 보호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부탁하겠어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자녀의 안전을 맡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엇 하셔야만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기도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큰맘 먹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큰맘 먹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0분이든 20분이든 매일매일 중단 없이 반복적인 기도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신앙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기도는요, 일상화된 습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나의 악한 본성이 사라지고 내가 천사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내 안에 담겨져 있었던 모든 악한 본성들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천사표 성품만 주어지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웃들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미성숙하고 혈기방자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나의 옛 성품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큰맘 먹고 하는 한순간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화된 기도여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마다 직면하는 삶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왜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 요소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성도의 습관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광맥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퍼내는 굴삭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광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무엇으로 퍼냅니까? 성도의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가?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습관적으로 기도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은,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쉬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적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 일을 제기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제기합니까? 어떻게 제동을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 평안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건강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사업장, 내 직장 든든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까? 이 일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제동을 거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괜찮을까? 여러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의 삶은요, 결코 내 힘으로 살아내는 힘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전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인지 점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 앞날이 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가정이 건강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문교회가 영적으로 견고해집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고 광대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 광대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큰맘 먹고 한순간에 뜨거운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기도해야 되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살아왔던 지난날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힘들었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평생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는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광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화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뜨거운 기도도 좋습니다. 큰 맘 먹고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유익한 기도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습관화된 기도입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나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극복해서 마침내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습관화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